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잠시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말씀을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잠언의 저자는 본문 가운데 다양한 지혜를 여전히 이제 우리 가운데 전해주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눈을 좀 뜨이게 하는, 우리 좀 집중하게 하는 주제를 한 가지 좀 던져줍니다. 바로 재물에 관한 것이죠. 재물,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과 관련해서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을 살면서 돈이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 불가결적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이 없다는 것은, 재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그 재물들로 물불 교환을 하는 시대였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화폐가 되었으며, 이제 돈이라는 개념들을 통하여서 이제 물건이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화폐를 가지고 물물을 교환하고, 이제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사용되지는 않았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쁜 일들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말해보자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이 재물들이 사용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재물에 대해서는, 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큰 상처를 입은 경우가 아닌 이상, 마음의 큰 상처나 개인이 맞이할 수 있는 정말 큰 아픔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돈에 관하여, 이 재물에 관하여 우리 중요한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누구나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구나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마저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에 대해마저도 재물이라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자칫 하나님만큼이나, 어쩌면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말합니다. 본문 4절,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마라. 단순히 부자 되지 말아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부자의 존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절하고 있거나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물에 네 목숨 걸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네가 일하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 부자 되려고 일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업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재물에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요, 모든 가치를 돈으로 둡니다. 돈으로 다 따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만연합니다. 부의 차이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죠. 그룹을 나누죠. 이런 일들이 성도애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그런 일들이 일어가죠. 돈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돈 많은 성도들은 좋아하고, 아무런 교육도 없이 직분을 담당할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돈이 많다는 이유에 장로직을 주고 권사직을 주고 직분들을 쉽게 주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을 내팽겨두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오히려 헌금 안 한다고 정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신이 헌금할 게 없으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와, 저는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속이 터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도 모르고 돈이 없다를 그 사람들 향하여 헌금을 한다고 정죄하는 일들. 나름 말은 타당하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당신의 재정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 세워가기 위해서 당신이 일해야 되지 않냐.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돈 많이 헌금해야 되지 않냐. 그거 안 하고 있는 당신 잘못한 거다. 제정신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일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재물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위에 저자는 말합니다. 본문 5절,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마라. 재물은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린다. 잠언의 저자가 재물에 대하여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랍니다. 별거 없다. 심지어 그 재물은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듯 날아가 버릴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물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명예와 권력까지 가져오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상 권력 가운데, 또한 세상뿐만 아니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권력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엮여 있습니까? 항상 돈이 엮여 있죠. 뭐 겉으로는 되게 뭐 휘황찬란한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실제 그 속으로 들으면 얼마나 많은 돈들이 오갑니까? 부끄럽죠.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해도 모자른데,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서도 모자를 파네. 그 재물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옮겨 다니는 일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라질 것이랍니다. 별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를 향하여 재물은 섬길 가치가 없는 것이자 동시에 영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전주에 나눴던 골로새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였습니까? 땅의 것들을 죽이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재물은 땅의 것들이지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돈 때문에 허덕거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시대의 필요로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재물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재물뿐이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가 다 사라질 운명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상 삼고 삶의 중심을 재물로 두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제가 한동안 학생들을 담당했었을 때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왜 하고 싶냐, 거기서 뭐 할래? 라고 했었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도착하는 결과가 뭐냐면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안타깝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재정 때문에, 재물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잃어가야 할 그 아름다움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낭만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 돈에 미쳐서 사는 인생들로 아이들이 변모되어가는 것 보면은 답답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공부시킬 때 아이들이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이유가 결국 무엇이니? 돈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노후가 보장된 인생을 살고, 그럼 뭐합니까? 그 인생 끝나서 죽었을 때 지옥 가면 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오늘 이 재물에 관하여 별것도 아니다, 그거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살면서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우리의 방향은 그 사라질 것들이 아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것처럼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위해 일하고 그 삶을 영위해 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우리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세워가기 위한 것이지 재물 얻어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로 허덕일 때는 재물이 가장 커 보입니다. 저도 그래봐서 압니다. 오늘날 제 삶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목사라고 서 있는 저조차도 재물에 관한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혹받고 회개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재물, 네가 섬길 만한 가치 없다. 다 사라질 것들이다. 오히려 너의 삶을 더 궁핍하게 그것들이 만듦으로써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만을 바라보는 걸 유혹할 것이다.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착하게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선, 그 하나님의 올바른 그 의로운 기준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때로 재물로 허덕일 수 있겠으나 낙심치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게 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품고 수많은 유혹들 중에 아마 재물에 관한 유혹들이 정말 큰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들 다 이겨내시고 재물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그 사라질 것들에 그 별것도 아닌 것들에 시선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어린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네가 매를 때린다고 죽게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잠언의 저자는 오랜만에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보니까 그 뉘앙스가 보통의 때의 구절들보다는 조금 강한 어조로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매를 때린다고 죽게 하겠느냐? 이거 우리네 말로 좀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 그거 한다고 안 죽는다. 야, 그거 맞는다고 너 안 죽어. 좀 강하죠, 어조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야, 그거 때린다고 죽게 하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너 때릴 거다. 네. 좀 당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바른 올바른 아버지라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자식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매가 필요한 자들에게 매가 없다는 것은 곧 지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혜, 이 훈계에 대한 지혜는 바로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잠언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향해 발휘해야 할 지혜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기본적인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의 구조가 누구를 향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식된 우리를 향해서. 그 말은 곧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매질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매질이 없으면 우리는 곧 어디를 향해 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옥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좋아해서 매질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거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문제 많은 것입니다. 매질은 저도 조금씩 이제서야, 제가 아직은 없지만
청년의 때가 조금 지나서 성인이 되어가는 이 자리에서 조금씩 이해하는 거는 매질은 맞는 자녀보다 부모에게 더 아픈 일이라는 것을 조금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은 그거죠. 아플 때는 제가 백날 이렇게 울고 잘못했다고 짝싹 비는데 그 매질하고 나서 돌아섰을 때 아파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얼굴들이 이제서야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쁘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매를 드는 것 아니면은 내가 그거 해봐서 한다. 내가 그거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고 된통 당해봐서 아니까 너는 그거 매를 맞아서라도 그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매를 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픈 우리들은 맨날 불만을 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불만을 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또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까? 호소함이 타당할 것이고 불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타당함은, 이 불평함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고 오늘날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얘기입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매질은 우리가 아프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바냐서에서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금으로써 우리가 재앙을 향해 가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죄성과 죄된 속성으로 인해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그 지옥을 향해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셨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냥 치시지 아니고 이미 벌써 쓸어버리셨을 것이었고 잠깐 참으셨을 수 있겠지만 그 계속된 반복들을 참지 않으셔가지고 그 70년 노예 기간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냥 가서 너네 죽어라. 나 책임지지 않겠다. 니네가 가서 죽든 돌이키든 알아서 해라. 나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뤄갑니까? 계속 혼내시죠. 끊임없이 손내시죠. 사사기의 그 타락 구조가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줍니까? 인간이 답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시는데 포기하실 만한데 그 계속해서 배신하는, 배반하는, 등돌이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역사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매질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수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구한다는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께 돌이키기 위한 노력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매질 고통스러우시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매질 좋다고 웃으면서 맞고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매질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제 연약함을 하나님께 맨날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 좀 끝내주세요. 예수님마저도 매질은 아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를 향한 매질은 결국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문장을 줄여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혼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영원하지 않은 그 재물에 우리 삶을 거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훈계하심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비록 눈물 날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